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오늘 아누타 경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스스로 사유를 하셨죠. 7가지에 대해서 알아서 잘 이렇게 사유를 하신다. 지혜가 있으면. 남방에서는 스님들 큰 스님들 법문하시면은 가장 법납이 이제 낮은 스님이 해야 할 의무가 뭐냐면은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을 항상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걸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는데 아누르타 존자처럼 스스로 사유해서 생각해서 하셨다니 대단하시네요. 원래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20, 한국은 5월 15일 지난주 그 스승의 날이었죠. 남방은 그거보다 일주일 뒤인 5월 22일 수요일인데 저희는 이제 오늘 맞춰서 했고 오늘 행사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좋았어요? 감동스러웠다. 왜 뭐 감동스러운 장면이 없었는데? 그렇죠. 다 본인 스스로들 느끼는 것이 있지만 스님은 그걸 봐도 모르듯이 수행도 그래요. 내가 하는 거는 나만 알지 남들은 몰라요. 상관 안 해요. 결국에도 나와 있듯이. 이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 핵심은. 법을 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법하고만 계속 대화를 하지 이 밖에 보이는 세상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맞아.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그걸 말씀드리겠는데 쇼츠를 어쩌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앞으로는 좀 이쪽에 많이 앉으셔야 할 것 같아. 왜냐면은 제가 그 카메라 구도가 이쪽을 보면은 이쪽을 보는 것보다 이쪽을 보는 게 얼굴이 좀 덜 싸납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남녀를 바꾸면 되겠다. 아니, 저희들이 볼 때는 괜찮습니다, 선생님. 오늘이 저희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부처님이 오셨나요? 다들 어떻게 마음속에 부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부처님 이제 또 부처님이 가시기도 해야 하는데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 가신 날은 언제예요? 그러면 오늘입니다. 오는 동시에 가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지인데 그거는 부처님이 왜 오신다고 했죠? 중생의 고통 때문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중생의 고통 때문에 온다. 즉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출현한다고 하셨죠? 고통이 없으면 부처가 출현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셨다는 것은 고통이 있는 것이고 부처님이 가셨다는 건 뭐예요? 고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분 중에 이제 오늘 부처님이 오셨다가 오늘 부처님이 가셨다라는 거는 반나절 만에 아란이 됐다 그 소리죠. 부처님이 오시는 게 좋아요? 부처님이 가시는 게 좋아요? 야, 부처님 와야지. 그래요. 싸띠를 놓치면은 부처님을 잊고 사는 것이고, 싸띠를 하면은 부처님이 오는 거예요. 일단 어쨌든 우리는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 중생이기 때문에, 그죠? 싸띠를 계속해서 부처님이 항상 오시는 거죠. 싸띠를 하는 매 순간순간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지혜가 나면은 최상의 지혜, 아라한의 도가지혜가 생겨나면 이제 그때는 부처님이 가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신다고 해서 부처님 가시지 마세요 하고 가사자락 붙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처님 가시는 게 좋은 겁니다.
스님들 입적하면은 막 아이고 우리 스님 돌아가셨네 하고 울고불고 하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그 울고불고 하면 그 수행 안 한 거지? 부처님 칭호 중에 따타가타라고 있죠. 따타가타. 그러니까 열애라고 하죠. 한국에서 열애. 열애가 여자가 무슨 여자죠? 같은 여자는 같을 여. 예. 같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네, 따타. 이와 같이 오셨다. 이와 같이 오셨다. 열애. 그러니까 우리는 오신 부처님은 열애고 가신 부처님은 그건 뭐야? 가래. 가래? 아, 가라 해서 가래. 아니 앞에 열을 가로 빼면 안 되지. 바꾸면 안 되고 뒤에 레자를 바꿔야죠. 레자가 올레고 갈은 뭐예요? 요거 원래 이래야 되는데 잘 갈. 가신 분 갈 왕을 쓰나? 가다. 왕래라고 하잖아. 왕래. 그럼 여왕이네? 여왕 네. 그렇죠. 열의 여왕. 따타가타라는 말이 빨리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따타가타가 앞에 따타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 이제 갔다라는 말이 그 가차띠라는 동사가 있어요. 가차띠가 뭐냐면 가다라는 뜻이에요. 가다. 붓당 살아난 가차미, 단망 살아난 가차미 하죠. 그 가차미는 1인칭이야. 그러니까 내가 간다, 귀의한다.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에게 내가 간다, 가차미. 그 가차띠라는 동사예요. 그게. 그래서 그 가차띠라는 동사에 이제 PP 과거 분사죠. 그 분사가 갔다인데 갔다가 가다라 아니 오다라는 뜻이야. 아니 갔다는 가다구나. 그래서 그 갔다의 반대말이니까 아를 앞에다 붙이겠죠. 그래서 갔다 하면 오다. 그러니까 아가 빠지면 갔다니 가다. 그래서 따타 갔다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따타에다가 따타 갔다 하면 열애가 되는 것이고 따타 갔다가 되면 여왕이 되는 것이고 오셨다 가셨다. 두 개가 동시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자로는 열애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역시 중생들이라 집착이 많아서 그런지 오시는 것을 바라는가 하여튼 열애라고만 돼 있죠. 한자의 그 번역이 어떻게 보면 한계예요. 그런 게 번역의 한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열애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 이 경도 어떻게 보니까 제가 그냥 찝었는데 저번에 그 우리 회장님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냥 뭐 하지? 그냥 바로 생각나는 거 이거 했는데 어떻게 끝에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는 안으로다 존재에게도 부처님이 오셨죠? 끝에 보니까 그 오도송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위없는 스승 나의 사유를 아시고 정신으로 만들어진 몸으로 신통으로 다가오셨네. 열애가 오셨어. 부처님 오신 날이네. 인양관도. 그리고 깨달음은 마지막 주 깨달음의 님의 가르침은 이루어졌네 하니까 어떻게 됐어? 부처님이 가셨어. 그렇죠. 근데 왔다가 가셨는데 그 오고 감에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없어요. 비유를 제가 그래서 들죠. 과거에도 한번 그렇게 비유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마찬가지 뭐냐면은 이렇게 햇볕이 쨍쨍 내리는 날에 도리 위에다가 이렇게 붓으로 글씨를 쓰는데 먹물에다가 찍는 게 그냥 이런 물에다가 찍어서 글씨를 쓴다고. 그럼 글씨를 쓰면은 그 글씨를 보고 있으면 의미가 전달이 되죠. 근데 햇빛이 쨍쨍 뜨니까는 그 물이 이제 증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의미는 전달이 됐지만은 흔적이 남아야 안 남아요. 안 남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들었었죠. 그러니까 이 팔만대장경이라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가르침은 있지만 스스로 본인이 수행을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은 한국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난 한마디도 설한 적 없다고.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냥 나는 설한 바 없다 하니까 그걸 또 이제 오도해가지고 수행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게 아니라고. 그런 의미가. 그거는 마치 주스를 엎은 다음에 주스를 내가 열심히 닦았어. 닦고 보니까 이제 주스를 안 닦았다. 이제 흔적이 없어졌잖아요. 그거 보고 다른 사람한테도 야, 애시당초 주스를 흘리지 않았으면 주스를 닦을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다른 사람들은 고통이 있잖아요. 중생들, 깨달지 못한 중생들은. 그 말은 뭐냐면은 아직 그 중생들은 자기 앞에 자신의 그 주스는 지금 엎질러진 상태라고. 근데 본인 거 다 닦아서 보니까는
애시당초 주스를 엎지르지 않았으면 주스를 닦을 필요가 없구나라고 본인은 알았단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남들한테도 야 니들도 닦지 마라, 닦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엄청 무책임한 거죠. 되게 다리를 자기 혼자서 건너고 나서 그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랑 똑같다고. 그게 아니라고. 차근차근 어떻게 닦는지 그 닦는 법 다 이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라고. 그게 이제 쭉쭉쭉 대대 손손 내려온 게 테라와다가 그래요. 테라와다가 장로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부처님의 원음을 그대로 복원을 해서, 물론 현재 엄밀하게 정말 하나하나 짚고 들어가자면은 부처님 당시에 정말 그 부처님 살아계실 때의 불교는 사실 엄연히 따지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 모습은. 그나마 몇 퍼센트,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로 복원하고 유지하고 있는 게 테라와다입니다. 아유, 행사 치르고 스님들 모셔드리고 샤워하고 나니까는 몸이 막 퍼지네 막. 저녁에 좀 뭐 드셨어요? 아까 보니까 잠깐 빼꼼하고 훔쳐보니까는 공양간에서 화기애애하던데. 쑥떡이 맛있었습니다. 근데 왜 읽을 때 저보다 더 목소리 힘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경에 보면 이게 경이 참 내용이 뭐 다양하죠. 그것부터 말씀드렸구나. 이 8가지 그 사유의 경은 제가 알기로 우리 테라와다 불교의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이제 출가하러 갔을 때 그 여행 가방 하나에 뭐 안에 들어 있는 거야. 뭐 우리 그 선방에서 입는 저 바지 있잖아요. 그거랑 그리고 그 테라와다 불교 의범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거. 뭐 태국어 사전도 들고 가고 했는데 그런 건 이제 기억이 안 나고. 그 테라와다 불교 의범에 나와 있는 그 맨 뒷장에 8가지 사유에 대해서 밤마다 제 그 꾸띠는 꾸띠인데 이제 그 닭장이라고 해야 돼 우리는. 새집. 정말 몸 하나 딱 누우면 끝나요. 그 정도 크기거든요. 남방은 그런 꾸띠들이 많아요. 워낙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겨울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때는 아주 그냥 신심이 그냥 막 충만해가지고 막 초발심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저녁마다 막 혼자 암송하고 8가지 사유에 대해서 암송하고 그냥 그걸로 많이 출가의 열의를 아주 그냥 그 불꽃을 안 사그라들게 막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해야 하는 게, 제가 제 출가하고 제 도반 스님한테 항상 장난하듯이 그런 말을 했거든. 내가 10년 범납 10년이 되기 전까지는 생자 놀다가 10년 지나서 좀 이게 진득하게 하겠다라고 농담식으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10년 딱 지나니까는 법석에 앉아서 법문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 씨가 됐죠. 말을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조심. 뭐 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부분들이 뭐 와닿았는지. 아누루타 존자는 이제 사촌 동생인가 하여튼 왕자 출신인데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천안제일이셔서 천안제일. 이 양반이 어릴 때부터 엄청 전생에 쌓아놨던 공덕이 많으셔. 그리고 공덕 중에 뭐가 제일이었냐면은 이 촛불 공양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안통을 얻으셨다고 하거든요. 그 공덕의 힘으로.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너무나 풍족하게 삶을 살아가지고 없다라는 말을 모르셨던 분이에요. 없다라는 말을 몰라. 정의를 몰라. 없다라는 걸. 그래서 매일같이 비싼 과자를 하여튼 하는데 어느 날 과자 바구니에 그 비싼 과자들이 항상 그걸 드셨다고. 그러다가 이제 과자가 하루는 그 유모인가가 어머니인가가 하여튼 과자를 모르고 못 채워놨어. 그래가지고 과자를 주세요 하니까는 오늘은 과자가 없어 하니까는 그럼 없어 과자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없다라는 과자를 주세요. 그러니까는 그 공덕이 너무 커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옆에 있던 그 천신이 무조건 이건 줘야 하는 거예요. 공덕의 힘 때문에. 그래서 천신이 그 천신의 힘으로 그 천상의 과자를 갖다 채워놨대요. 그 없다라는 과자 먹으니까 천상의 과자가 얼마나 맛있겠어. 그러니까 그 뒤로는 계속해서 없다라는 과자를 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럼 천신은 이제 계속해서 그걸 채워놨다고 하다.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공덕이 아주 많으신 분이고 출가하고 나셔서는 부처님한테 한번 꾸지람을 들었어요. 맨날 존다고 잔다고. 그 말을 딱 듣고는 내가 어떻게 부처님한테 그 훈계를 들었는데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저녁에 잠 안 자고 한 정진을 뭐라고 하죠? 철야 정진? 용맹 정진? 그걸 계속 하시다가 눈이 실명이 되셨어요. 잠을 안 잤어 아예. 눈 그냥 또. 근데 이 육아는 실명이 됐지만 천안을 얻으시면서 아란이 되셨습니다. 그게 이제 아누루타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멋진 얘기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해봐야 돼. 나한테 내가 그런 공덕이 있나? 먼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인데 그런 것도 대단하지만 참 제가 맨 처음 이렇게 출가하고 이 경을 처음 하여튼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경을 읽다가 혼자 읽다가 이제 그 뒤에서야 이제 이게 이 경이었구나. 저 뒤에 페이지에 나와 있던 경이 이거였구나를 알고 놀랐던 건 가장 제 마음에 확 맨 처음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은 얼마나 그 지혜가 좋으시면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전에 이걸 아셨을까. 부처님이 스스로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가지에 대해서는 아누루타 존자도 저는 그 당시에 이 양반은 이 7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 7가지는 생각이 났는데 마지막 하나는 생각이 안 난 상태에서 이게 이제 경이 아마 여러 개가 있는 건가 봐요. 다른 경에서는 제가 기억나는 게 이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지 하고 사유할 때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하나는 그 희론이다. 희론과 관련해서 된 것이다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하는 장면이 이렇게 제가 얼핏 기억나거든요. 근데 아마 내용은 똑같은데 아마 다른 니까야에 있는 경인가 봅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내용은 그 8가지는 똑같다는 거. 이 경은 이제 그 안구따라니까야 8가지로 돼 있는 묶음으로 돼 있는 경의 하나인데 아누루타 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8가지 위대한 사람의 사유경이라고도 부릅니다. 마하뿌리사 8 위타카 숫다 뭐 에타인가 아타칸가 하여튼 위대한 사람은 이 8가지를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거죠.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으로 옮기는 겁니다. 사실 8가지가 수행해서 보면은 그냥 사띠하고 지혜 그 하나를 말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딱 풀어서 보면은 이렇게 8가지가 또 되는 거죠. 위대한 사람의 사유를 생각하면은 막 장자나 장자의 아들에게 옷장에 가득 찬 갖가지 색깔의 옷들이 나타나듯 이런 거 마음에 안 드셨어요? 수행만 하면은 먼똥 루이 머시기 구찌니 먹을 거 알아서 다 해결해주고 하여튼 그런다는데 오늘 경은 읽으실 때 좀 어땠나요? 좀 길었나요? 짧았나요? 길었습니다. 길었어요? 이제 이 정도의 길을 빨리어로 해야 이제 짧았다라고 이제 느끼시겠구나. 지난달에 안 오셨던가 봐요. 역시 지난달에 겪으셨던 분들은 지난달에 비해서는 엄청 짧아졌네요. 짧아졌다. 제가 여러분 배려를 많이 한 겁니다. 희론을 여인다는 희론을 여인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일단은 희론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여인다란 말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희론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망상이에요. 망상, 분별망상 이런 것들, 잡생각 쉽게 표현을 하면 이해를 하자면은 이제 주석에서는 이제 지각한 것을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희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각한 것을 사유하고 그 사유한 것을 희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렵죠? 예. 그냥 망상하면 쉽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그보다는 수준이 높다는. 사실 이게 쉬운 말인데 쉬운 거를 어렵게 그냥 말한 거예요. 그냥 의사들이 의사 계시니까 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어려운 의학용어 쓰듯이, 전 그렇게 봐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단어 쓰는 언어가 어려운 언어였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제 우리 수행적으로 시험인 수행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빠라마타 빠냐티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관념이라는 거 아시죠? 실제라는 것도 아시죠? 예. 그 실제를 우리가 보잖아요. 실제를 보는데 우리가 가래가 있고 아직 어리석음이 있으면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실제를 볼 때 내가 이걸 본다고 할지라도 이걸 컵이라고 안다, 이걸 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름을 안 붙이면, 관념을 안 붙이면 뭐라고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컵이라고 했다 관념을 붙이죠. 자, 이게 이제 그거예요. 지각한 것을 사유하는 거예요. 컵이라고 내가 사유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자아 동일시가 들어가. 그래서 이 컵이 실제하는 것, 존재하는 것, 얘가 있는 것 이렇게 돼버린다고. 자아 동일시. 컵이라고 했지만 이게 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해당되는 거야. 나라고 하는 것, 에고. 그 에고가 바탕이 되니까 이제 너다, 나다, 사람이다, 뭐다 한다는 거야. 잡생각. 누구는 예쁘네, 누구는 곱네, 누구는 못생겼네. 아유, 쟤는 말을 나 되게 왜 이렇게, 쟤는 아유 꼴배기 싫어,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말하는 남 욕하고 뭐 하고 불선합이든 선합이든 그 잡생각의 원천은 뭐예요? 일단 내가 뭔가를 인식을 했는데 그 인식에 대해서 실체화를 빠냐띠를 붙였는데 그 빠냐띠가 사실은 가짜자,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데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일 뿐인데 그 이름이 진짜 실제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 사니까는 뭐가 된다? 희론을 한다 그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쉽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컵인데 컵이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부를 거예요? 그죠? 물 좀 주세요 했는데 물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혼자 그냥 숲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면 모를까. 그러니까 온갖 그냥 분별 망상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 저는 이제 그 분별 망상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짚어드린 거고. 가볍게. 아주 첫 질문부터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희론이 그 불교에서 되게 깊은 주제기도 해요. 그래서 그 스리랑카에 까뚜꾸른데 냐나난다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 양반은 이런 그 빠빤차라는 책도 쓰셨어요. 희론을 빨리 열어놓은 빠빤차라고 하거든요. 빠빤차. 그 빠빤차라는 책도 있어요. 한국에 번역이 돼 있으니까는 한번 읽어보셔도 너무 머리 아프면 읽지 마시고 머리가 안 아픈 선에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번역하신 분의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색임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그 색임이 이제 사띠를 말해요. 사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색임이라고 써 있어도 우리는 그냥 사띠라고 읽으면 돼요. 사띠. 사띠. 경 다 읽고 나니까는 기억나는 단어 뭐 없어요? 스님, 그 스님제가 열심히 요법하게 수행을 하면은 반드시 선정에 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정은 일선정에서부터 사선정까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무색계 사선율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빠빤자보다 더 어려운 게 나왔네 이제. 그의 차이점은 색계 선정과 무색계 선정.
일단 그 선정에 대한 정의부터 사실 오늘 제가 이 경을 읽고 생각한 게 그 선정, 윗바사나에 대한 윗바사나에서 말하는 선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나긴 했었어요. 색계 선정과 무색계 선정은 저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은 대상이 있는데 대상의 다른 면을 보는 것들이에요. 이게 컵이잖아요. 컵이라고 하면은 색깔이 있고 오늘은 왜 또 투명한 컵을 가져왔나? 내 그 형형색색한 제 컵이 있는데 그게 이해가 빠른데 오늘은 투명한 컵인데 자 이거를 노란 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노란색이다 보다 이런 것들 이런 색깔이 있고 뭔가 마음이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있고 단지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색깔은 사라져 버리죠. 단지 아는 것 혹은 마음이 여기다가 마음이 갈 수 있구나라는 성질도 있죠. 그런 성질들을 보잖아요. 성질. 그 성질은 노란색이다 뭐다 이런 거랑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 여기에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이걸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대상의 여러 면모들이 있는데 다른 그 면모들의 그 보는 관점, 그러니까 그 내가 보는 집중된 그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선정 그 무색계다 색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색계다 무색계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 그 구성한 요소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이제 교학하시는 분들 전공이니까 그분들에게 맡기고 제가 색계와 무색계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선정의 우백가를 알아야 돼요. 우백가 거기서부터 그걸 해야 무색계로 간다고 하니까 사선정의 우백가. 그 우백가가 사실 우리 쪽에서는 저는 그거를 아는 것을 아는 것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 그래야지 빠라마타를 본다고. 자 첫 질문은 희론이었고 두 번째는 선정이었고 그 다음 이제 열반인가? 선정이라고 표현되는 그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물론 이제 궁금은 합니다. 다 선정, 열반, 뭐 삼매, 어떤 막 판타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저건 어떤 상태일까? 그리고 이제 경을 이제 그걸 토대로 가지고 경을 읽으면서 이제 막 껴맞춰 막 이제 수행을 안 하면 껴맞춰 막 아 이게 이거구나 또 막 껴맞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싸띠 알아차리고 그걸 계속 해야 돼요. 그 알아차림이 쭉 돼야지 이제 그 선정도 알고 선정의 종류 수행법에서 말하는 그 선정들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번뇌가 일을 하지 않는 것들. 본인 우리 보살님께서는 어떤 번뇌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누굴 보면 부하가 치밀어요. 아니 제가 워낙 좀 조용하게 살다 보니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없어요? 뭐 층간소음 잘 대응하세요? 예, 그냥 우연하게 그냥 그 현재밖에 없다 이래서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앉아서 이런 거는 잘 안 되고 못하고 걸으면서 네. 초심자가 아닌데 그러면 걸으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뭐 삿띠 비슷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정은 제가 예를 들어서 걷다가 이렇게 뭐라고 통으로 뭐 하나로 보인다던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건지 진짜로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상태가 확 앉아서 되어지는 건지. 둘 다 맞아요, 둘 다. 근데 후자 이제 전자에서 말하는 게 윗바사나에 가깝고 후자 쪽은 이제 앉아서만 몰입 집중하는 건 이제 사마타에 가깝고 사마타 수행. 윗바사나 근데 확실히 이게 뭐가 더 낫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나한테 맞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번뇌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가 수행하는 게 아까 말했지만은 부처님이 왜 오셨다고요? 뭐 때문에? 고통. 그렇지. 고통이 있어서. 그럼 고통이 왜 생겨? 번뇌 때문에 생기죠. 그러니까 번뇌가 해결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걸 안 하면 그게 딱 박혀있지 않으면 제대로 박혀있지 않으면은 테크닉에만 치중하게 돼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서가 아닌데 계속 현재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텅 빈 것처럼 네, 내가 막 과음을 지르고 얘기해도 그냥 이것만 하고 있지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런 희한하네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스님이 그게 선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사실 그게 진짜 선정이 되려면 본인이 이게 어째서 왜 선정일까 그걸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자유자재.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막 고요하면서 막 끝까지 가서 뭔가가 있는 상태인지 그게 궁금해. 그 길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눈 뜨고도 선정이 있어요. 눈 뜨고도. 우리가 눈 뜨고 사는 삶이 많아요. 눈 뜨고 사는 시간이 많아요. 눈 감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조금 괜찮아. 그리고 눈 감고 있는 시간은 보통 뭐예요? 눈 뜨고 있는 상태.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이 눈 뜨고 있으면 계속,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물론 고통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조건이 발동을 하면 일어나거든요. 근데 막 몰입 집중해서 그 선정만 닦는다고 테크닉적으로 그렇게 하면 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수행을 하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그때 할 때만은 좋은데 끝나고 나면 계속 이건 남아 있다. 그 화는 누가 화장실 청소 좀 같이 하시죠, 도와주시죠 하는데 내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선정에 들었다 나왔는데 나한테 그런 허드렛 일을 시키냐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막 화가 막 버럭 일어난다는 거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자각을 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그렇게 자각하시는 분도 많지 않아요. 그렇게 자각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해결돼야 그것이 이제 선정에 이득이 있는 것이지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거 오히려 그 암한심만 더 커져가지고 지금 뭘 알아차리고 계세요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어떤 게 대상이 들어옵니까? 어떤 게요? 생각 없이 생각 없는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네. 오케이. 그럼 됐어요. 그게 쭉 이어지면 돼요. 근데 쭉 이어지려고 내가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말고 붙이고 할 필요 없어요. 힘 쭉 빼고 있으면은 그것이 알아질 수도 있고 뭐 저 밖에 있는 새소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엉덩이 느낌도 있고 육문은 다 살아 있잖아요. 그죠? 대상은 언제든지 있다고요. 또 뭐 다른 분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근데 그 경전 곳곳에서 그 선정 4개의 선정 혹은 8개의 선정에 대한 그 규정, 정의 이런 게 분명하잖아요. 심사일학정. 그것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마지막에 사선정에 뭐가 남는다. 이런 게 아주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예 상유다니까 그런 건 아예 한 그 카테고리 자체가 그거에 그냥 돼 있는 것도 있죠. 그런 걸 볼 때 제가 이제 수행하면서도 이거 완전 무시해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마치 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그 심소들을 이렇게 분류해 내듯이 아비담마처럼. 예. 그 선정 상태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선정의 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분리해내고 뭐 할 정도까지는 일단 선정을 딱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오늘 이 경전도 마찬가지로 읽을 때 거기 그런 데서 꼭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우리 마아버지 스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들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좀 의아할 때가 있어요. 선정에 들지 말고 선정이 나한테 오게 하면 돼요. 내가 가지 말고 나한테 오라게 하라고. 당연히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오게 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세요. 싸띠하고 지혜 싸띠 하면 된다니까. 수행이 깊어지면 선정은 오게 마련이잖아요. 자, 선정이 이게 경에 나와 있는 뭐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위파사나를 우리가 하니까 위파사나 선정에 대해서 이제 그걸 중점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절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면서도 선정을 경험을 했어요.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사티 수행을 하면서도. 근데 아직 그게 뭔지 모른다고. 지혜가 안 났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아는 마음을 알고 거기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선정이. 사야도 큰 사야도 법문 중에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법문들이 사실 이제 내가 알고 보면 정말 이게 깊다라는 걸 아는데 큰 사야도 법문 중에 그게 있죠. 마음만 알아서도 안 되고 뭐도 알아야 된다? 대상도 알아야 된다 그러죠. 사실 그 대상과 마음과의 그 관계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선정의 요소들을 아는 거예요. 마음만 보면 많은 마음만 봐라. 그럼 맨날 고여가 뭘 대상으로 하고 있냐고. 지금 뭘 알고 있냐? 야 알고 있습니다. 아는 마음 알고 있습니다. 맨날 대답하니까 사유도가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저런 놈은, 죄송합니다. 저런 사람은 두타임 시켜야 한다, 뭐 그러잖아요. 대상을 안 보려고, 그러니까 그 고요함, 아는 마음을 아는 거, 맨날 그 최상승법만 이렇게 추구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는 마음, 그러니까 사띠를 어느 정도 확립을 했으면은 이제 대상과의 관계, 그 관계 속 그 인터랙션,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면서 그 요소들이 이제 쏙쏙 드러난다고. 그게 이제 선정을 나한테 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면은 절대 이게 정말 제가 아까도 누누이 강조했지만은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번뇌 해결이 되느냐. 이게 포인트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그 테크닉만 본다고. 심사희락정이라는 말에 꿰가지고 낚여가지고 거기에만 계속 이렇게 된다. 미련을 못 버린다. 중요한 건 뭐다? 번뇌 해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번뇌 해결이 되는 그게 부처님이 말한 그거 아니겠어요? 선정? 부처님이 번뇌 해결도 안 되는 선정을 얘기하셨겠어요? 번뇌 해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도움에 1도 안 되는 그런 선정을 얘기하셨겠냐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지혜로운 분들 아마 이렇게 유추해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험에서는 선정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아란의 도가지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죠? 5가지 속박번뇌 높은 게 떨어져 나가죠.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새끼에 대한 집착하고 무새끼에 대한 집착이 있죠. 선정 수행을 안 하는데 이 2개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거 이해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험인 수행으로는 새끼와 무새끼를 모르기 때문에 선정을 안 닦으니까 새끼와 무새끼를 모르기 때문에 아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또 왜곡을 하고 오해를 하고 이렇게 된다고. 내가 뭔가에 대해서 부처님도 말씀,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아야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사유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좀 뭐랄까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이미 사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긴 해요.